12장 1절부터 4절 본문을 통해 신뢰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나 바쁘기 때문이거나 몸이 피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광고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하신 뒤에 2시부터 3시 사이에 저희 사택으로 오신 분들에게 10,000불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미 웃으셨죠? 여러분들 안 오실 겁니다. 간혹 오시는 분은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좀 이상해지셨나 보다, 괜찮으신가 확인해 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은 있지만 10,000불씩 드리겠다는 말을 믿고 오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인격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보다는 목사님이 성도들 오는 대로 10,000불씩 나눠드릴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거라는 부분에 있어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못 믿으니까 안 가는 거죠. 그 말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만약 트럼프가 여러분들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타이핑하고 미국 정부의 직인도 찍히고 사인도, 트럼프 사인 보셨죠? 엄청 여러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진한 사인 딱 해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해리스버그 주 정부 청사로 오시면 10,000불씩 드리겠습니다. 뭐 세금이 어떻게 됐고 했는데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갈 겁니다. 바빠서 못 갈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피곤해서 못 가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바빠도 피곤해도 왜 갑니까? 신뢰하니까 가는 겁니다. 신뢰하면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치유받는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마음이 회복된다.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아뢰는 것보다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기 것을 막 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를 먼저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걸 경청하는 기도다, 또는 설교 제목처럼 신뢰하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에 관한 예화입니다. 한 2살쯤 됐는데 말을 잘 못했습니다. 간단한 단어만 말하는데 이 아이가 컵을 들고 아빠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빠 뭐 말하면서 이렇게 내밀었는데 보니까 우유가 반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했을까요? 컵 안을 들여다보면서 우유가 아직 있잖아, 다 먹으면 더 줄게, 이렇게 하고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이가 욕심이 많다고 아빠가 생각을 한 거죠. 그러자 아이가 이번에는 엄마에게 갔습니다. 엄마한테 가면서 엄마 하면서 이렇게 컵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컵을 또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너는 참 까탈스럽구나. 그냥 마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 아이가 마음을 자주 바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오빠한테 갔습니다. 오빠는 5살 정도 되는데 이 블럭 갖고 놀고 있었어요. 오빠한테 컵을 가지고 오빠 하고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빠가 그 아이를 말 못하는 동생을 보면서 씩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갖고 있는 블럭을 가지고 동생하고 컵을 탁 마주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건배 이렇게 했답니다. 부모님들이 하는 걸 봤는 것 같죠. 그 오빠만이 동생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말을 못하고 오빠의 이해력은 많지 않았지만 눈빛을 보고 이 동생이 뭘 원하는지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있으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다,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이다,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분이 내 인생에 대한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신뢰함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경청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이후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대화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가 곧 대화입니다. 특별한 장소나 시간을 마련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경청하는 기도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 아들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동맥을 끊고 불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냥 네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2절에 보니까 네 아들, 그 다음에 네가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고유명사인 이삭, 그 아들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혹시나 이런 말 들을까 봐 기도하기가 두렵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 순종해라, 헌금 더 많이 해라, 11조 안 하는 거 해라, 좀 주일 성수 좀 제대로 해라, 이런 말씀 하실까 봐 부담스러워서 기도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자식에게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어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참 힘든 이민 생활이지만 내가 좀 지치고 나이도 들었지만 내가 끝까지 마지막 내 이 건강할 때까지 일하고 내 자식 키우고 내 자식을 위해서 돕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인간의 아버지가 이러할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경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듣는 기도입니까? 말하는 기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삽니까? 기도는 신중한 결단의 고백이고 사랑의 교제의 언어입니다. 기도라는 건 여러분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란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자가 일방적으로 외우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무아비 다불 관세음보살, 이걸 계속하면 도를 깨우친다고 합니다. 화가 물러가고 복이 온다고 합니다. 그 불교에서 파생된 어떤 종교에서는 남묘 호랭 개교 6자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수천 번 수만 번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복되고 이렇게 간절히 아뢰일 때에 응답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의 음색도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한테 이런 음색으로 말하면 건방지다, 무례하다, 이상하다고 느낌이 든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자는 왕 앞에서 그를 신뢰하는 겸손한 종의 음색과 톤과 자세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 또 인간과의 관계도 그것이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듣는 걸 좋아하십니까? 이민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더 좋아하시던가요? 어떤 분은 통화를 했는데요, 30분 동안 진짜 30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어요. 얼마나 말씀이 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듣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잘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면 참 그 사람과 가까이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총장 38년이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에인절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하면 천사인데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보통 대학의 총장 자리는 굉장히 민감한 자리이죠. 그래서 오래 총장으로 일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에인절은 직원들과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잘 조율시켜 모두를 만족시키며 학교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가 총장에서 사임한다고 발표를 하자 많은 기자들이 와서 회견을 하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팔을 부는 것보다 안테나를 더 높이 세우는 것이 그 비결이었습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기 주장하는 거죠. 이것이 옳다, 저 사람 잘못됐다, 나팔을 부는 겁니다. 안테나를 높이 세운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자기하고 친한 사람의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교회에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외롭게 지내는 사람은 없는지 그 안테나를 세우는 것이 이 에인젤이라고 하는 총장이 주립대 38년 동안이나 일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 즉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의 의도가 거짓말은 아닐지라도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면 그의 말은 그 상대방과 공동체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대화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가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 4절, 3절을 제가 읽고 4절을 교독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혹시나 마음이 바뀔까 봐. 아마 아브라함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명령하셨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마도 갔을 것입니다.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두려움에서 그렇게 벗어나게 되면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는 기도가 변화와 두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번 1년을 돌아보십시오. 내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5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 신앙생활하고 난 뒤에 20년, 30년 동안 내게 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라고 생각할 때 대단한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아주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함으로써 변화를 가지면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선교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카톡을 보내드립니다. 나는 금식은 죽어도 못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한번 이번 기회에 마음을 바꿔 보십시오.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 끼 금식한다고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해리스버그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방한복을 선물하는데 내가 한 벌이 얼마인지, 내가 한 벌값을 하겠다, 아니면 5벌값을 하겠다, 또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실천을 통해, 순종을 통해 변화할 때 하나님이 왜 내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기쁨을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 왜 내가 과거에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체험이 내게 오지 않는 것일까라는 그 궁금증,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작은 행동의 시작이 우리의 성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직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있다면 내 믿음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놀라운 일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녀를 바치라는 일,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이죠.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란 신뢰에서 나옵니다. 신뢰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나는 믿음은 있는데 내 믿음은 확실한데 순종은 안 된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안 맞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을 이어주는 영적인 다리이자 인도자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왜 내가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허전할까? 기도하는데도 왜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가 남아있는가? 순종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한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이런 괴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나를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이제까지 방황해 하시고 35년을 기다리게 하셨는데 아들을 바치라니?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을 괴로움이 없는 삶으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일수록 갈등이 많고 그 안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던져진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 순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시험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2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셨습니까?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템프테이션,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 시험에 부딪혀서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원상태로 내가 원할 대로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는 것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순종의 핵심이 뭐냐면 도저히 아브라함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일,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 자식 사랑하는 거, 그 문제를 하나님이 건드리신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창세기니까 한번 찾아보죠. 15장 5절과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제가 읽고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신뢰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낳은 때는 그가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때이고 자신의 아내는 90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어진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시험하시느냐면 내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셔서 네가 이때 나를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자식을 주시는 건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22장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으로 돌아와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누가 돌아오리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종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종들은 밑에서 기다리게 하고 산 밑에 기다리게 하고 모리아 산으로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는데 둘이 가니까, 둘이 갔다가 우리가 돌아온다는 건 몇 명이 돌아온다는 겁니까? 둘이 다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4장 24절 25절은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읽지 않은 앞에 23절은 아브라함이라는 주어가 나오고 24절에서 그것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써 시험을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맹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병원도 데리고 가야지 그냥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안찰 기도하다 아들을 죽게 하는 그런 맹신자가 아니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죠. 그 비결은 오랜 기다림과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까지 35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미 응답을 받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의 시험이 오랜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 즉각적 순종입니다. 그 오랫동안 기다려서 받은 것인데 그것이 누가 주신 건지, 내가 준 것인지 제대로 믿고 있나 보자라고 하시면서 즉각적 순종을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문제입니다. 내가 한국 땅에서 그래도 잘 나간 사람인데,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데 하는, 내가 이민 생활하면서 이렇게 내가 죽어 지내는데 그래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명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유학 생활을 캘리포니아에 3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이 재정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경험했습니다.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것도 아니었고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 제목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거기에 계좌를 적었습니다. 근데 매달 들어온 돈이 딱 한 달 생활비 정확하게 왔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이 보내줬는데 그분들이 서로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그 합계가 딱 생활비로 맞는지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어느 달은 실수하셔서 한 3배나 5배로 들어오지는 않을까? 그런 달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6년 동안, 이제 12월이 되면 만 6년이 됩니다. 성도 수가 적은 때도 있었고 많은 때도 있었고 다시 적은 때도 있었는데 단 한 달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돈이 부족해서 무슨 일을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되어서는 거의 재정이 많이 늘어난 것을 계속 주보를 보시는 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헌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재정을 채워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재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워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까지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순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험입니다.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관계 갈등이 있을 때는 겸손하게 낮아지다가 딱 어떤 힘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곁길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취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역전이 6절에서 일어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제가 잘못 구절을 말씀드렸죠. 7절 제가 읽고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일이 일어납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양을 한 마리만 준비하신 게 아니라 두 마리를 준비하셨습니다. 한 마리는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고 또 한 마리는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믿음에 예수께서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가시니, 세례 요한이 자신을 향하여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했습니다. 이 이삭이 바쳐진 모리아 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은 동일한 산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정작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조금 건강이 연약해지면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내 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 신뢰하는 기도로 나아가서 내 마음이 이제까지 갖지 못했던 평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평안의 마음을 소유할 때 우리의 육신이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그냥 가라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갈 때 됐어, 너 시험 통과 이랬으면 좋았겠죠. 수위를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그 사환들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우리 둘이 가지만 둘이 다 올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그때 하나님이 그만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데리고 올라갈 때 아들이 아버지 이 칼도 있고 장작도 있는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재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해 줄 거라고 믿음의 고백할 때 거기서 멈추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그 이삭을 밧줄로 묶고 이렇게 높이고 하는 것을 한 단어 하나씩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그 칼을 이삭을 향해 내리치기 직전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 칼을 멈추게 하시고 내 의도는 네 아들을 나를 위하여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따르는 믿음의 후손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바치는 것이 나의 뜻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 보지 못하고 머리로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갖게 되는 이 영적인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는 기회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 십리길을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면 됩니까? 한 발을 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했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과정을 겪었든, 이미 나서 내가 어떠한 수모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을 겪어왔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그 권세를 가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만 신뢰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시험을 통과하며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갖고 계시는데 그 기쁨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고는 하나님이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잠잠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처음 이야기를 말을 잘 못하는 아직 어린 아이가 컵을 들고 그 부모에게 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그 아이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100일이 채 안 된 아이가 요람에 누워서 이렇게 모비를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다가 엄마가 사랑스러운 눈길로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아이와 엄마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어머니에게 전율처럼 흐르는 그 사랑을 사람들은 잠잠한 사랑,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뢰의 기도를 드리고 그 신뢰의 기도를 통하여 순종하는 삶,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찬송입니다.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복과 관련된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볼륨을 좀 높여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들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가사를 따라 찬양하셔도 좋고 눈을 감고 묵상하셔도 좋고 하나님 앞에 신뢰의 기도를 드리셔도 좋겠습니다.